자, 슬기롭게 성경 읽기 두 번째 시간입니다. 지난주 사도행전 1장 8절 그 한 구절을 관찰하였는데요. 관찰들을 잘 해주셨습니다. 오늘은 그 관찰한 내용들을 가지고 그 해석을 할 텐데요. 해석에 들어가기 전에 제가 퀴즈를 하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기 숫자 1000이 있죠. 이 1000에 더하기 40을 한번 해보십시오. 그리고 1000 더하기 또 30을 더하시고요. 또 1000을 더하고 20을 더하고 또 1000을 더하고 10을 더해 보십시오. 자, 답이 5000이다. 생각되시는 분 손을 들어주시기 바랍니다. 네, 정답은 4100입니다. 저희가 무의식적으로 그냥 숫자를 더할 때 저희는 실수하게 되지요. 성경 읽기도 마찬가지입니다. 저희가 무의식적으로 읽으면 성경의 진리들을 발견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해석이 성경에 나와 있는 진리를 찾는 데 아주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그 해석에 중요한 요소가 있는데요. 첫 번째 맥락, 비교, 문화, 역사가 있습니다. 앞뒤 맥락을 보아야 하고 성경을 읽을 때, 그리고 성경의 다른 책들, 하박국, 로마서를 비교하며 문화적인 요소, 역사적인 요소를 고려해야 합니다. 이 모든 것을 고려하며 읽기는 참 쉽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번 성경 공부에서는 아주 간단하게 저희가 꼭 기억해야 되는 질문들을 생각하시면서 해석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이런 질문을 하시면서 해석하시길 바랍니다. 누가 이 말을 했는가? 그리고 무엇을, 어디서, 언제, 왜? 이 질문들을 한번 던져보십시오. 저희가 관찰한 사도행전 1장 8절도 마찬가지입니다. 자, 이제 성경책을 앞에 두시고 사도행전 1장 8절을 한번 봐주시길 바랍니다. 자, 사도행전 1장 8절에 이렇게 나와 있지요. 그러나 성령이 너에게 내리시면 너희가 능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에서 그리고 마침내 땅끝에 이르기까지 내 증인이 될 것이다. 먼저 누가 이 말을 하였습니까? 예수님이 이 말씀을 하셨지요. 그리고 이 말씀을 들은 그때의 청중들은 누구였을까요? 자세히 생각해 보면 예수님이 말씀하셨고 제자들이 이 말씀을 들었습니다. 그리고 언제 이 일이 일어났을까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히신 후 부활하신 다음에 제자들에게 하신 말씀입니다. 자, 이러한 질문들을 가지고 사도행전 1장 8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사도행전 1장 8절의 처음 단어는 그러나입니다. 저희가 관찰한 것처럼 그러나가 첫 번째 나오는 단어인데요. 이 그러나를 관찰하신 분들 중에 이렇게 쓰신 분들이 있으세요. 그러나는 이전 상황과는 반대 상황으로 이어갈 때 사용하는 접속사이다. 무언가 반대되는 내용이 앞에 있지요. 그 다음 단어를 보면 그러나 성령이라는 말이 나오죠. 성령. 성령이 무엇입니까? 관찰한 내용들을 보면 거룩한 영, 삼위일체 하나님 중에 한 분, 그 삼위일체 중에 한 분, 그 거룩한 영이신 성령님이 제자들에게 오신다고 오늘 본문 말씀은 말합니다. 성령님이 오실 때 무슨 일이 일어나냐면 여기서 보면 성령님이 너에게 내리시면 능력을 받고 라고 말합니다. 능력. 능력이란 단어를 관찰하신 분들도 있을 거예요. 능력. 이 관찰하신 분들 중에 이렇게 쓰신 분도 있으세요. 능력에는 두 가지 종류가 있는데 영어로는 ability, 물리적으로 무엇을 할 수 있는 능력, 그리고 authority, 권위. 이 두 가지 종류의 능력이 있다. 제자들이 받은 능력은 이 둘 중에 하나의 능력입니다. 사도행전을 쭉 읽다 보면 어떠한 능력을 받았는지 저희가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관찰을 저희가 많이 하면 할수록 능력에도 이런 종류의 능력이 있구나라고 관찰하면 더 많은 것들이 보이지요. 그리고 자세히 보면 능력을 받는다라고 쓰여져 있습니다. 수동의 뜻을 가진 동사이죠. 능동이 아니지요. 내가 주체가 되어서 능력을 받고 주는 것이 아니고 주체는 성령님이어서 성령님이 주권적으로 능력을 주실 수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그래서 기도원에서 성령 받아라, 능력 받아라 하면서 장풍을 쏘신 분들도 계시는데, 여러분 성경적으로 한번 생각해 보아야 될 것은 성경 전체적으로 우리 인간이 주체가 되어서 능력과 성령을 줄 수는 없다고 성경은 쭉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래서 여기는 수동의 동사를 쓰죠. 능력을 받는다. 자, 그 다음을 보면 이렇게 나와 있죠. 사도행전 1장 8절에
제자들이 예수님의 증인이 될 것이다 라고 나옵니다. 예수님이 증인이 될 것이다 라고 나옵니다. 영어 성경을 잠시 또 빌리면 영어 성경을 또 관찰하면 이렇게 써 있어요. You will be my witnesses. 영어를 써서 죄송하지만 영어가 어떻게 보면 더 자세하게 이렇게 표현한 부분도 있어서 제가 이렇게 씁니다. You will be my witnesses. 여기서 will을 씁니다. 여기서 will은 어떤 확증이죠. 될 것이다라는 말입니다. 여기서 you may, you might, 될지도 모른다, 그 일지도 모른다 이렇게 예수님이 말씀하지 않으셨습니다. 확증의 표현으로 말씀하셨어요. 예수님의 증인이 될 것이다 라고 선포했습니다. 예수님의 증인이 될 것인데 어디서 증인이 되느냐? 처음 장소로 예루살렘이 나옵니다. 예루살렘에서 예수님의 증인이 될 것이다 라고 선포합니다. 자, 한번 이 본문 말씀을 이렇게 해석해보고 또 질문을 던지면 이 이야기를 듣고 있는 제자들에게 그 제자들의 입장에서 한번 생각해 보시죠. 제자들에게 예루살렘은 어떤 장소였을까? 그러니까 저희들도 어떤 장소, 도시를 이야기할 때 추억이 있고 그 향수가 있지 않습니까? 저는 평택이라는 도시를 들으면 저희 외할아버지, 외할머니 집에서 아주 재밌게 뛰어놀았던 기억이 있습니다. 그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예루살렘이란 장소를 말씀하시면서 내 증인이 될 것이다 라고 말씀하셨을 때 제자들에게 예루살렘은 어떤 장소였을까요? 예루살렘은 골고다 언덕이 있는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혔던 곳입니다. 예수님이 예루살렘에서 십자가에 못 박혔을 때 제자들은 어떻게 했나요? 여러분, 다 도망갔습니다. 어떻게 보면 제자들에게 예루살렘은 예수님을 배반한 장소이기도 합니다. 예수님은 자신을 배반한 그곳에서 제자들에게 성령의 능력을 받고 내 증인이 될 것이다 라고 선포합니다. 제자들은 정말로 예루살렘에서 예수님의 증인이 되었을까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히신 후 제자들은 자신도 예수님처럼 십자가에 못 박힐까 봐 두려워 다 다락방에서 숨었습니다. 수제자인 베드로는 당신은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라고 선포했던 사람입니다. 다른 사람들은 다 배신하여도 저는 그렇게 하지 않겠습니다 라고 선포했던 베드로가 예루살렘 골고다 언덕에서 예수님을 외면하고 배신합니다. 그랬던 그가 예수님이 말한 것처럼 예수님의 증인이 되고 완전히 바뀝니다. 로마 군병과 대제사장들이 무서워 어두운 다락방에서 덜덜 떨던 베드로가 사도행전 4장 5절에서 8절을 보면 아주 당당하게 대제사장과 수많은 로마 군병 앞에 섭니다. 그리고 이렇게 당당하게 말합니다. 저는 이것이 성령님이 주시는 능력이라고 생각합니다. 우리 10절을 보면 이렇게 선포하고 있어요. 너희와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은 알라.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고 하나님이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이 사람이 건강하게 되어 너희 앞에 섰느니라. 이 예수는 너희 건축자들의 버린 돌로 집 모퉁이의 머릿돌이 되었느니라.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받을 수 없나니 천하 사람 중에 구원을 받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음이라 하였더라. 로마 군병과 대제사장이 그렇게 무서워 도망갔던 베드로가 당당하게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말하고 오로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만 구원받을 수 있다고 그 로마 군병과 대제사장 앞에서 선포합니다. 무엇이 그를 이렇게 변하게 했을까요? 저는 이 말씀을 이렇게 묵상하면서 또 관찰하면서 확신하는 것은 베드로는 예수님을 보았고 성령의 능력을 받았다라는 겁니다. 정말로 사도행전 1장 8절 말씀처럼 예루살렘에서 제자들은 예수님의 증인이 된 것입니다. 예루살렘이라는 그 단어 다음에 나오는 단어가 유대와 사마리아입니다. 자, 사마리아라는 단어가 나오는데 한번 잘 생각해 보십시오. 제자들에게는 어떠한 장소였을까? 예수님이 말씀하셨을 때 사마리아는 어떠한 장소였을까?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있던 제자들은 대부분 다 유대인이었죠. 그리고 대부분 남성들이었습니다. 유대인이었던 제자들에게 사마리아는 경멸의 장소였습니다. 저희가 문화, 지리, 역사를 대입해 보면 이스라엘 땅 제일 북쪽에는 갈릴리가 있고 중간에는 사마리아, 남쪽에는 유다 지역이 있습니다. 남쪽 유다 지역에서 북쪽 갈릴리로 가려면 사마리아 땅을 통과해야 되는데 사흘밖에 걸리지 않습니다. 그런데 유대인들은 사마리아 땅을 밟지 않고
요단강을 건너 훨씬 먼 길을 걸어가지요. 이방인과 피가 섞인 사마리아 사람들은 혼혈 족속이라고 생각해서 유대인들은 사마리아인들을 경멸했습니다. 그래서 사마리아를 통과하지 않고 사마리아인들을 만나지도 않았습니다.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그 유대인 남성들이었던 그 제자들에게 이렇게 선포하지요. 사마리아에서 나의 증인이 될 것이다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실제로 제자들은 성령을 받고 능력을 받아 예루살렘을 넘어 자신들이 경멸했던 사마리아로 갑니다. 그리고 사도행전 8장 4절을 한번 보십시오. 사도행전 8장 4절 말씀을 보면 제자들이 사마리아로 갔던 이야기가 나오는데요. 4절 말씀에 이 말씀이 나옵니다. 그 흩어진 사람들이 두루 다니며 복음의 말씀을 전할세 빌립이 사마리아 성에 내려가 그리스도를 백성에게 전파하니 무리가 빌립의 말도 듣고 행하는 표적도 보고 한 마음으로 그가 하는 말을 따르더라. 많은 사람들에게 붙었던 더러운 귀신들이 크게 소리를 지르며 나가고 또 많은 중풍병자와 못 걷는 사람이 나으니 그 성에 큰 기쁨이 있더라. 여러분, 제자들은 예수님의 말씀대로 그렇게 싫어했던 사마리아인들에게 가서 화해하며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합니다. 오늘 본 말씀에 그 말씀이 나오죠. 사마리아 성에 큰 기쁨이 있더라 라고 증언합니다. 사마리아 다음 단어를 보면 마침내 땅끝에 이르러 내 증인이 될 것이다 라는 구절이 나오죠. 예수님이 말씀하신 이 말씀, 사도행전 1장 8절 말씀은 실제로 마가의 다락방에서 성령이 내려서 제자들이 능력을 받고 제자들은 예루살렘에서 그리고 유대와 사마리아에서 복음을 전하게 됩니다. 그리고 이 복음은 바울과 제자를 통해 어디로 가냐면 에베소, 갈라디아 그리고 지금의 터키 지역으로 복음이 전파되게 됩니다. 그리고 이 복음이 어디로 갑니까? 지금의 프랑스 지역, 독일, 스페인 지역으로 복음이 전파되게 됩니다. 저희가 아는 마틴 루터, 칼빈, 츠빙글리 그 모든 사람들이 이 복음을 접하게 되지요. 그리고 지금의 영국으로 전파되게 됩니다. 감리교의 아버지 잔 웨슬리도 이 복음을 접하게 되고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의 삶을 살게 됩니다. 복음은 지금의 아메리카 지역으로 또 전달되게 되지요. 청교도들은 지금의 미국 땅에서 교회를 짓고 예배하고 복음을 전파하게 됩니다. 그 다음 복음을 받은 지역이 지금의 중국, 일본, 한국이지요. 저희 한국은 이 복음을 받고 1907년도 평양 대북운동을 계기로 복음이 한국 전 지역에 전파되게 됩니다. 하나님이 저희 한국에 큰 부흥과 은혜를 주셨지요.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복음이 한국에 흐르게 됩니다. 그래서 지금 복음은 중국, 인도, 파키스탄 지역으로 빠르게 전달되고 있습니다. 제가 인도 단기 선교를 갔던 때가 있는데요. 그 기억이 나는데 그 단기 선교 때 갔을 때 인도 청년들이 그 진심으로 찬양하는 모습, 그리고 방글라데시 크리스천들이 죽음의 위험을 무릅쓰고 그 골방에서 찬양하며 기도하는 모습, 그 모습 저는 아직도 기억합니다. 복음은 사도행전 1장 8절 말씀처럼 천천히 그리고 강하게 전해지고 있습니다. 전 세계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사랑을 알고 그 보혈의 능력과 성령의 능력을 아는 사람들이 생기고 있습니다. 이 사도행전 1장 8절 말씀은 과거형이 아니라 현재 진행형입니다. 또한 자세히 보면 이 사도행전 1장 8절 말씀은 사도행전 전체를 축약한 구절이기도 합니다. 사도행전 1장 7절까지 제자들이 예루살렘에서 복음을 전파한 내용이 나오고 8장부터 12장까지는 유대와 사마리아에서, 그리고 13장에서 28장까지는 수리아에 있는 안디옥 교회를 기점으로 땅끝에 이르기까지 복음을 전파한 것이 말해지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한 구절에 정말 많은 내용이 있고 또한 사도행전 전체를 포함하는 내용이 있습니다. 이 모든 성경 말씀은 여러분 정말 깊고도 깊습니다. 하나님이 주신 이 성경은 꿀보다 더 단, 아주 귀한 말씀입니다. 그리고 이 말씀은 영원히 변하지 않는 진리의 말씀입니다. 이 성경이 저희 앞에 있습니다. 이 말씀이 여러분과 저를 살립니다. 하나님이 저에게 준 이 선하신 계획과 목표가 여기에 있습니다. 자, 저희가 말씀을 관찰하고 이제 해석했다면 이제 적용을 해야 합니다. 사도행전 1장 8절을 저희가 읽고 연구했다면 이제
내용을 생각하고 그래서 라는 질문을 던져야 합니다. 그러면 나는 이제 어떻게 해야 하는가? 여러분, 사도행전 1장 8절 말씀을 관찰하고 저희가 해석하면서 생각해 봐야 될 것은 제자들의 예루살렘을 생각하며 제자들이 어두움 가운데 있었지만 성령의 능력으로 그 성령의 빛으로 나왔던 것처럼 어둠에서 나오시기를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제자들이 사마리아 사람을 경멸했지만 화해하며 복음을 전했던 것처럼 여러분 혹시 경멸하는 대상이 있습니까? 화해하며 기쁜 소식을 나누시길 바랍니다. 그 성에 기쁨이 가득하더라 라는 말씀처럼 저희가 화해하며 기쁜 소식을 전할 때 그리고 손을 내밀 때 기쁨이 가득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 땅끝에 이르기까지 복음을 전해야 된다는 내용을 저희가 보았습니다. 선교사님들이 전 세계에 있습니다. 언어와 문화가 틀리지만 복음을 전하는 선교사님들을 후원하고 복음을 전하는 사람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사명입니다. 그래서 저나 여러분은 이 말씀을 적용하며 선교해야 됩니다. 그래서 이번 한 주간 한번 생각해 보시길 바랍니다. 나에게 주신 이 복음, 나는 어떻게 땅끝까지 전할 수 있을까? 예루살렘을 생각하며 예수님의 증인이 못되게 하는 내 안의 어둠은 무엇인가? 그리고 사마리아인들과 같이 내가 경멸하는 사람은 누구인가? 나는 어떻게 해야 되는가? 나는 어떻게 복음을 전해야 되는가? 저희가 말씀을 적용하며 저희가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 이르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이 한 구절에 많은 내용과 진리가 있는 것처럼 성경 전체에 수많은 귀한 보석들이 있습니다. 이 귀한 말씀들이 여러분의 영혼을 살리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다음 시간에는 저희가 이제 저자의 의도를 알고 읽는 법 배워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잠시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사랑의 하나님, 저희가 사도행전 1장 8절 말씀을 관찰하고 해석하며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말씀하셨던 것을 보았습니다. 제자들에게 예루살렘은 배신의 장소였고 아픔의 장소였지만 예수님은 그 장소를 바꾸셨습니다. 또한 사마리아 땅에 하나님 돌아서 갔던 그들에게 화해하며 복음을 전파하게 하셨습니다. 그리고 땅끝까지 이르러 복음을 전파하게 하셨습니다. 하나님, 이 말씀이 우리 앞에 있습니다. 이 말씀을 적용하며 살 수 있도록 하여 주님 주시옵고, 하나님, 우리가 다른 것에 집중하는 것이 아니라 말씀에 집중하여서 하나님의 선하신 계획과 뜻을 바라보며 나갈 수 있도록 하여 주님 주시옵소서. 이 성경 공부를 듣는 한 분 한 분 한 분 하나님의 선하신 계획과 또한 아버지 귀한 계획이 있습니다. 그 계획이 이 말씀을 통해서 다시금 깨달아질 수 있도록 하여 주님 주시옵고, 개인과 가정과 속해 있는 직장과 사업체를 하나님 이끌어 주시고 말씀으로 빛을 밝혀 주님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였습니다. 아멘.